오늘 본문은 야곱이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거주하였으니 바예쉐브가 됩니다. 그래서 37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바예쉐브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떤 내면 속에 있는 야곱의 어떤 의도를 짐작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편안하게 정착해서 거주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이 추구했던 바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안식과 평화로운 정착을 그가 갈구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부르심대로 12 아들들을 낳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우는 그 부르심을 이제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편안하니 드디어 이제 내가 모든 고생을 마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편안히 정착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착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임시 체류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거주자였어요. 임시 체류자였습니다. 타국인이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 신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금 임시 거주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편안히 정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편안히 정착하려고 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임시 거주자로 타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 세상에 여러분 정착민이 아니에요. 정착민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에서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수고하고 또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7년을 더 고생하고 그리고 드디어 12아들을 출산을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는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에브랏길에서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그야말로 고통과 환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란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노? 네, 너무나 고생이 많았대.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저 마음을 놓고 이제 쉴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안식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정착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는 바예쉐브 야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최고의 시련이 닥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사건이 닥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이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닥칩니다. 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감췄어요. 숨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을 빼앗겨버렸어요. 야곱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요셉조차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셉과 함께 나도 죽겠다 그런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으니 나도 수월로 내려가겠다. 나도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련 가운데 야곱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다루셨습니다. 아버지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야곱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의 고난. 이 의인의 고난은 사실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을 위한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을 위한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고통과 시련의 훈련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안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행복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아멘. 현 세상은 고통과 시련의 훈련기간입니다. 따라서 현 세상은 훈련기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립시다. 현 세상은 훈련기간입니다. 오는 세상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위한 훈련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안식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여기서 영원히 정착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과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에덴 동산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로 쌓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 세상에서의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전생에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내 삶 속에 고난이 많은 거,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전생이. 근데 한국 사람들 불교적인 사고에 길들여져가지고 전생에 내가 뭔 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뭔 죄가 많아가지고 내 삶 속에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필수 과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을 잘 수강해서 좋은 성적을 A 뿔따구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권총 차지 마시고, 예? 권총 차지 마시고. 권총 아세요? 예, 권총, 이게 권총. 좌우지간 F학점 받는 걸 권총이라고 합니다. 필수 과목에서 여러분 권총 차면 곤란합니다. 선택 과목 권총 차면 괜찮아요. 근데 필수 과목에서 권총 차면 곤란합니다. 필수 과목은 A 뿔따구로 그냥 통과해버려야 돼요. 아멘. 예, 필수 과목에서 A 뿔따구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우수 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선택 과목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대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으면, 그렇죠?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야곱은 고난과
어떤 환란으로 어떤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47장 9절에서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단된 모습으로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여러분 빚어져 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때가 아마도 정확하지 않지만 130세였을 것입니다. 130세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130 넘으신 분들만 이제 이런 고백하지 마시고 130 넘으신 분들만 이제 험악한 세월을 피하려고 하시고 그 아래이신 분들은 이제 시련과 환란을 이제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현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과 환란은 우리의 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정화를 위한 필수 과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난 고난이 없어도, 난 시련이 없어도 난 정결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거 겪지 않아도 정결될 수 있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그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존재라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회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시련은 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깨끗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통과 시련은 필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다고 말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말은 무슨 가벼운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인데 이거는 아주 묵직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아주 무겁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벼운 환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겪게 되는 가벼운 환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현 세상을 말합니다. 현 세상에서의 영광, 현 세상에서의 평강, 현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현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다가올 세상,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즉 현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즉 다가올 세상, 메시아 왕국과 회복될 에덴 동산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목적지, 이 영원한 목적지를 이 샤밧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 세상에서의 고난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천국입니다. 그리고 올라마바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정화시킨다. 우리를 준비시킨다.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환난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칠 때, 나는 왜 나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무엇의 상속자예요? 상속받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도무지 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속자래요. 우리가 뭘 상속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올라마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와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니. 계속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근데 과거에 저의 생각은 너무나 추상적이었어요. 영광이 뭐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뭐라는 말인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기분만 좋아요. 그냥 기분만 좋은 뿐이에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광, 메시아 왕국과 회복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 땅에서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메시아 왕국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만 기업으로 받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사,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현 세상의 고난이에요. 현 세상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올라마바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거뜬히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도 이 길을 걸어갔고,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걸어갔고, 예수와 12 제자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고난을 면하려고 합니까? 무엇이 간데 편안하고 안락해서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의 길입니다. 그것은 넓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려고 하는 그 길은, 필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을 추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현 세상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현 세상에서의 고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거역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동산으로 이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현 세상에서 순종과 충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절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많은 고난들 속에서, 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주님, 내가 당신께 순종합니다. 당신께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입증하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 가장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현 세상은. 그런 환경 속에서 순종과 충성을 훈련받은 자들은 장차 에덴 동산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온전한 충성과 순종만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 우리를 쫓아내시고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충성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많은 시련들, 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께 충성하나 충성하지 않나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입증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우리가 훈련받게 되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때는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훈련을 빡세게 받으면, 여러분 훈련 과정이 빡세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식은죽 먹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빡센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이 좀 편안하게 지나가기를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이 빡세면 빡셀수록, 빡세게 훈련받으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실전에 가서는 가볍게, 편안하게, 즐겁게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거기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유혹도 없습니다. 미혹도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충성하기 쉽겠어요? 근데 여기서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순종을 입증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의 우리를 쫓아내시고, 여러분 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특수 공수부대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특수부대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한기 훈련 막 이런 거. 혹한기 훈련 하듯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내동댕이 쳐놓고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특수부대 훈련에 입소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특수부대 훈련 과정에 들어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답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수부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수부대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기준은 열방의 기준과 달라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기준은 여러분 열방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수부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수부대 훈련 과정에 입소했습니다. 아멘. 중간에 탈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탈령해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아마 총으로 갈릴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로 탈령하지 마시고 훈련 과정을 잘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 이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고통을 받지 않으면,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룰루랄라 비행기 타고 딴 나라 놀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고통과 시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별로 얼굴들이 좀 떨떠름한 표정들이시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편 우리 119편 67절 7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 그릇 행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만하게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 내동댕이 쳐질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시겠습니까?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시겠습니까? 도망쳐도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다가 몰아넣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고난과 시련을 그 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망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회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회피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세상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위장된 축복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깎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영광을 견딜 수 있도록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영광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고난의 시즌입니다. 시련의 시즌입니다. 무지막지한 불의 연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에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이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몰랐고.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나타내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무제한적으로 모든 육체에게 나타내시는 때가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 때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죽상을 하고 우울 모드로 들어가고 죽겠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회복될 에덴 동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여기에서 우리가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게 샤밧이에요. 샤밧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만듭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샤밧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회복될 에덴 동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거듭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인내할 것이 없으면 인내심이 길러질까요? 안 길러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할 게 없어요. 고난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어가지고 인내할 게 없으면 여러분 인내심이 안 길러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패러독스예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뭘 기대해야 될까요? 고난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난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유함을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기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유함을 원하십니까? 대답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인내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래 참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 안 하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하여튼 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거듭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주고 계속 인내하게 되면 연단된 인격이 형성이 돼요. 연단된 인격이라고 하는 건 성숙한 인격을 말합니다. 단련되어서 메시아, 예수와를 닮은 성숙한 인격이 길러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더욱더 여러분 견고하게 굳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많은 고난을 겪으십시오. 많은 시련을 당하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when입니다. when.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울 모드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얼굴에 죽상을 하고 다니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시련을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주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그 말은 시련을 기쁨으로 견디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시련들, 많은 역경들, 많은 고난들을 내가 기쁨으로 견디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단 말은 뭘까요? 예수와를 닮은 것인데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훈련 교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훈련 교관이세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판이하게 달라요. 그냥 복만 주고 형통 주고 평강 주고 내게 필요한 안식 주고 기쁨과 즐거움만을 주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올람하바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안식과 샬롬과 평강을 하나님 분명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닮은 예수와를 닮은 인격자로 빚어 가셔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에덴 동산의 속성이 아닌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빼내는 법을 너무 잘 아세요. 이것을 빼내는 법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 세상에 여러분 이 특수부대 훈련 코스에 저와 여러분을 모아놓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지금 특수부대 훈련 코스 가운데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는 쉬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평안을 좀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을 특수부대 훈련 코스로 내던지십니다. 이 야곱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라고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된 것을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타국인으로 죽었어요. 다. 나그네로 다 죽었습니다.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이게 약속된 거예요.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결국 기쁨으로 견디면서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 세상에서는 약속된 것을 못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약속된 것을 못 받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타국인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우리의 번향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번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번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번향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파라샤를 통해서 이제 파라샤가 4개가 남았습니다. 바이에쉐브, 그 다음 파라샤가 미케트, 그 다음 파라샤가 뭐죠? 바이가시, 마지막이 바이에히입니다. 4번의 파라샤가 남았습니다. 이 4번의 파라샤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죠? 요셉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4번의 파라샤에 여러분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4개의 파라샤뿐만 아니라 토라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따라서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 섭리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나 강력한, 너무나 실제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4번의 파라샤, 그리고 토라 전체가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요셉의 삶 속에 직접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은밀한 역사를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구덩이에 던져지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덩이 떨어지려고 하면 샥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덩이에 내 동댕이 쳐지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 속에 내 동댕이 쳐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타클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들과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그분께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초점만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메시아 왕국을 누릴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의 눈에 잠잠히 그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시고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힘겨운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시대 유대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지만은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극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극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다 멸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강력함, 파워입니다. 파워. 유대인 대학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코스트 기억하시죠?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인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를 겪고 살아난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임을 당할 때, 나치에서 잔혹하게 학살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더군다나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자들이, 생존자들이 상당 부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로 전락해버렸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대가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정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악해서예요. 인간이 그만큼 악했어요. 전 세계에 터졌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그 땅으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었어요.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잘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켰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토론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으면 토론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 600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큰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하는 데 쓰임받았던 유대인들,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정말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져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유대인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감싸 안고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5장 8절에서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십니다.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불행한 일이 닥쳤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닥쳤는데 이런 일들을 내 삶 속에 주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관련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다루십니다. 요셉을 변화시킵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요셉이 깨어졌어요. 변화돼요. 요셉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열방이 축복을 받습니다. 열방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내가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러분의 자식이든지 친척이든지 안 되면 조상 탓한다고 또 조상이든지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초점을 그분께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쓴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원망을 버리지 못해요. 불평불만을 버리지 못해요. 그 사람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정결케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요셉 이야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의 모든 불행한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범한 책임을 면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나 가장 비참한 상황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 대표적인 게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는, 600만 명이 그냥 자연사 한 것도 아니고 600만 명이 천재지변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을. 가장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가장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따라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노예로 팔아넘길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지하 감옥에 요셉이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 후에 감옥에서 나간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분 100만 명 이상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뿔뿔이 열방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닥칠 수 있는 비극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여러분 동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냥 쉽게 건져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 그게 더 어렵겠죠. 고통에서 그냥 건져내보면 쉽잖아요. 건져내버리면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건져주면 얘가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또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안 건져주는 거예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실 여러분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여러분 과정을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민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하나님이 또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다루시는 거예요.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과 형들을 또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승리하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편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편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동안 나무 뿌리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뜻을 꺾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역자가 되시겠습니까? 한 글자 차이예요.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반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동역자가 되실까요? 반역자가 되실까요? 눈을 쳐다보세요. 동역자인가 반역자인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경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내 삶 속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만 잡고 계십시오. 이것만 잡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과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신 교훈들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 탓하지 말고, 내 삶 속에 그런 고난과 시련을 가하는 듯한 사람에게 화살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토라에서 또 이해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두 집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 3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토라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두 집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이고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집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면 토라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어요. 남왕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남유다라고 할때 남유다. 북왕국의 이름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북왕국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전체를 가리킬 때는 보통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 남유다를 유다의 집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집. 따라서 유다의 집. 그 다음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 남왕국을 한마디로 또 유다라고 합니다. 그냥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기도 해요. 따라서 유다. 북왕국을 한마디로 에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그래서 유다와 에프라임. 그러면 두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와 에프라임. 두 집을 가리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집으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집으로 나뉘어질 것을 벌써 토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토라가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두 집으로 나눠져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한 집으로 다시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다루셨고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과해 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이 가야 될 목적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엉뚱한 것을 붙들지 않게 돼요. 자, 이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집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이 두 집으로 나뉠 것은 이미 창세기에 나타난 예언적인 패턴의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라에 나타나 있는 형제 간의 갈등. 참 이게 문제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토라의 또 주요 테마 중에 하나예요. 형제 간의 갈등. 첫 번째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과 갈등이 나오죠.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대립과 갈등. 세 번째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유다와 요셉. 이번 주 토라 포션. 유다와 요셉.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 집으로 나뉘어질 것이 어디서부터 사실이 시작됐냐면 레아와 라헬부터 시작된 거예요. 레아의 아들이 유다, 라헬의 아들이 요셉,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 그렇죠? 그래서 유다와 에프라임, 이스라엘의 두 집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레아와 라헬이고 또 유다와 요셉이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두 집으로 나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창세기 49장, 50장, 창세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두 집의 화해입니다. 이스라엘 두 집의 화해. 창세기의 결론이 이건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못 봅니다. 이스라엘 두 집의 화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영적으로만 또 풀어요. 창세기를 영적으로만 풀고 이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결론은 이스라엘 두 집의 화해입니다. 원 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이 함께 모아지는 거예요. 10명의 형제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두 집이 예수와 안에서 한 집으로,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이미 창세기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이미 창세기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집이 될 것입니다. 유다와 에프라임이 나뉘어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우리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패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요셉에 의해서 다 모아져서 여러분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구속이 일어난 것처럼 장차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파라샤는 요셉과 유다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유다 이야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에서 여러분, 토라는 카메라 앵글을 유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인물이 유다와 요셉이에요. 물론 유다 이야기는 짧게 나오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요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와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파라샤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요셉을 통해서는 메시아에 의한 구속, 화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유다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는 뭐예요? 메시아에 의해서 장차 어떤 구속과 화해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두 아들입니다. 유다와 요셉. 유다와 요셉을 지금 이 파라샤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집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죠? 장차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갈등을 예시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갈등을 예시하죠. 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죠?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메시아 왕국의 계보로, 그렇지만 요셉을 팔았지만 유다는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의 계보예요.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왔어요? 유다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로, 왕의 계보로 요셉은 야곱의 장자권자로 선택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야곱의 장자가 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어요. 유다는 뭐냐? 메시아의 계보로 선택됐어요. 메시아의 계보로. 아시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장자권이 좀 나누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유다와 요셉에게로 좀 나뉘어졌다. 그러나 토라는 성경은 말하기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실로가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칭호예요.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누구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왕의 지파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는 남왕국 유다의 리더입니다. 유다의 집, 남왕국 유다의 리더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예요. 메시아의 계보. 요셉은 누굽니까? 장자권자입니다. 장자권자는 다른 말로 구속자예요. 구속자. 장자권자는 왜 장자권을 줍니까? 형제들을 지배하라고? 아니에요. 형제들을 나중에 구속하라고 주는 거예요. 장자권자는 구속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죠. 그죠? 장자권, 자기 장자권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속자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메시아의 이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하려면 끝이 없고요.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채색옷을 지었단 말은 장자권자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편애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올 때는 여러분 메시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적인.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 집의 리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장자권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속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장차 메시아 예수와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속과 화해의 그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토라는 단순히 역사서나 이야기책이 아니라 예언적인 책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우리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의 일들을 미리 보여줘요. 토라는 분명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의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날 일들. 두 번째로 메시아의 그림입니다. 토라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장차 메시아에서 이루어질 구속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으로 토라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못 본다면 토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요셉은 이번 주 파라샤에 장차 이스라엘 집을 모아서 구원할 메시아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행적은 곧 누구의 행적이다? 예수와의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행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사실은 예수와를 어렴풋이 보는 것입니다. 아멘? 볼까요? 그러면 조금씩 간단하게. 자,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케토넷 파심. 채색 옷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왕권을 가진 자, 장자권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집의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와도 이스라엘의 장자이십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어디로? 세겜 땅에 있는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죠. 형들의 상황을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아버지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끌어올려진 것은 부활을 뜻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 요셉은 20년 이상 동안 야곱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지난 2000년 동안 열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이방화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몰랐고 여러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애굽에서 열방의 구원자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됐어요. 39장에서는 보디발 아내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전혀 범죄하지 않는 요셉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토라를 완벽하게 준행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완벽하게 지킨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범죄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안식일을 어겼다고요? 예수와가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는 토라를 완벽하게 준행한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지하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와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예수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메시아의 완벽한 거울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행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메시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요셉은 형제들에게 신분이 감춰졌다가 마침내 밝혀지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구원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예수와의 신분은 유대인들에게 가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몰라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요셉!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요셉!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의 형제라. 그런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 내가 너희들의 형제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예수와의 주이시니스, 유대인 신분, 예수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지금 널리 퍼져가고 있어요. 메시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요셉은 유대인입니까? 요셉의 복장은 애굽 총이에요. 머리 빡빡 깎고. 그죠? 애굽 복장을 하고 있고. 영락없는 이방인이에요. 영락없는 이방인인데 까놓고 보니까 자기 형제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예수와는 지금 영락없는 이교도인 기독교의 교주예요. 교주. 그죠? 그리고 이게 사진을 보면은 수염도 없고 그리고 아주 유럽풍의 꽃미남이에요. 유럽풍의 꽃미남. 예수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와는 유대인이심을 여러분 지금 열방 가운데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모아지게 될 것이고 화해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몰라봤습니다. 이방화돼 버렸어요. 이방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유다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이야기. 자,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이런 뜻이에요.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유다가 내려갔습니다. 유다가 내려갔다 말은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니까 여러분 요셉이 영적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유다가 영적으로 하강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차 유대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건 뭐예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단 말은 야곱의 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서 떠났단 말은 뭐예요? 야곱의 유산으로부터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토라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와를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은 영적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와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는 진짜 암흑 같은 시간이에요. 그 나중에 유다와 형제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진짜 암흑 같은 세월을 보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 이야기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메시아 계보의 순수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섭리적으로 개입하셨는지. 섭리에 의한 개입입니다. 메시아 계보의 순수함을 위해서.
자, 유다의 내려감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 앞장섰던 유다의 영적 상태를 나타냈죠. 야곱의 집으로부터 그는 멀리 떠나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가 타락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아요. 에르,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메시아의 계보의 위기가 닥쳤어요. 섞여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인 자들이 누구예요? 엘, 오난, 셀라예요.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엘이 죽습니다. 오난도 죽습니다. 셀라는 거기에 개입되지 못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섭리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인 세 아들은 메시아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메시아 계보의 혈통을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적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진짜 기적적이에요.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시지만은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여기에 셈족의 딸 타마르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셈족의 딸이라고 그래요. 이 타마르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의 아내, 첫 번째 아내, 유다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 이름 나올 필요도 없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름도 안 나와. 토라의 이름이 나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마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타마르란 이름.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셈족의 딸 타마르. 타마르는 여러분 그 이름이 종려나무란 뜻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해요. 의인.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란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이 타마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이 흐르는 야곱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타마르가 무지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타마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타마르는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을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을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자, 38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제 여러분 유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태워라. 화형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준 이 세 가지 물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나이다. 오늘날의 관념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속임수로 시아버지하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할까? 이게 오늘날의 관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예. 타마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여정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믿음으로. 다말이 얼마나 의롭냐 이거죠. 다말은 의롭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했어요. 셀라와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와 결혼할 수 없게 되자 셀라가 결혼 못하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 관념에 따르면 그 다음 순서는 시아버지예요. 그 다음 순서는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엘이 죽고 그 다음 오난도 하나님이 악해서 쳐서 죽고 이제 셀라 차례인데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셀라를 안 주니까 이제 야곱 집을 떠나서는 시집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집을 통해서 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다음 순서가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마르는 부도덕한 여인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오늘날의 관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 순서인 시아버지를 통해서 유다 집의 계보를 잇고자 했던 거예요. 유다 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의 계보를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의 계보에 타마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는 이 축복을 그가 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이런 말 나오죠.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타마르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타마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마르이 이렇게 용기 있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메시아의 계보가.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가 준 세 가지 물건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마르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이야기가 또 장자권을 둔 싸움입니다. 이게 토라의 또 주된 이유 테마 중에 하나죠. 장자권을 둔 싸움. 페레츠와 제라흐예요. 페레츠. 따라서 페레츠, 제라흐. 쌍둥이죠? 쌍둥이에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워요. 누가 생각납니까? 에서와 야곱이 또 생각나죠? 이게 토라의 여러분 아주 미묘함입니다. 토라는 계속 반복돼요. 같은 이야기들이. 에서와 야곱처럼 페레츠와 제라흐가 먼저 나오려고 싸우고 페레츠가 승리합니다. 페레츠라는 게 뭐예요? 터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페레츠는 터트리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에 이 페레츠가 나와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라고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 길을 뚫는 자라는 뜻이에요. 길을 뚫는 자, 돌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돌파하는 자, 혹은 브레이커, 영어로 말하면 브레이커. 그러니까 길을 뚫고 길을 터트리고 딱 돌파를 해놓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길을 뚫는 자, 길을 여는 자, 하포레츠,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페레츠의 승리가, 페레츠의 탄생이 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하포레츠. 예, 메시아는 구원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구원의 문을 돌파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문을 뚫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찬 기세로 여러분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에 그려진 두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갈등이 생기네요. 배고프시죠? 그러면 건너뛰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슬라이드로 네?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첫 번째로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마시아흐 벤 요셉이라고 불립니다. 마시아흐 벤 요셉. 메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 칭호가 마시아흐 벤 요셉이에요. 그래서 마시아흐 벤 요셉. 예, 초림하신 메시아입니다. 초림하신 메시아, 고난받는 종, 초림하신 메시아를 마시아흐 벤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메시아는 먼저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마시아흐 벤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 메시아여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게 토라와 메시아, 토라와 선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예수아가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불릴까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릴까요?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죠. 그죠?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심지어 요셉은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아요.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가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요셉. 예수와는 4천년째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또한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메시아 되심의 확실한 표징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메시아 되심의 표징이다. 두 번째 그러나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와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예요. 따라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는 첫 번째로 벤 요셉, 요셉의 아들이야 하고 두 번째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어야 된다. 자, 마시아크 벤 다비드는 뭘 뜻하냐면 재림하실 메시아인데 승리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마시아크 벤 다비드라고 그래요. 따라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그래요? 마시아크 벤 요셉. 할렐루야. 마시아크 벤 요셉. 그러나 예수와는 이 두 가지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그래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와야 되는데 예수와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렇죠? 좀 기다려봐. 다윗의 아들로 올 거야. 따라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예, 제리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사도행전과 계시록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셔가지고 속죄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요셉의 아들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벤 다비드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예수와는 6천년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12지파를 회복하실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그리고 예수와를 닮은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올라마바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